성경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제 성경책은 336쪽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세 절을 우리 합독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제 성경책은 336쪽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살후, 살이라고 되어 있죠. 336쪽. 16절, 17절, 1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가 이렇게 끝났습니다. 제목은 오늘 축복받은 렘넌트. 데살로니가 후서가 끝났어요. 바울이 인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짧은 세 절에서 무엇을 봐야 하냐면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복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좀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2025년 우리에게 주신 언약, 파수꾼의 리더입니다. 파수꾼은 지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지키냐? 아멘. 복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리더가 돼야 돼요. 강요하거나 억지로 밀거나 땡기거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가면서 복음을 함께 지키고 전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무엇으로? 위로하면서. 그리고 제자 세우면서. 언제까지? 이 제자가 제자를 세울 때까지. 그러면 우리 리더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에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언제나 들을 준비를 또 이 기도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쉬지 말아야 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인도는 성령 인도뿐이에요. 성령 인도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말씀도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시고 올바르게 깊이 또 알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 올바르게 현명하게 평안하게 또 나가서 살 수 있는 방법도 성령께서 다 알려주세요. 무엇으로? 기도하면 양심으로 알려주세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다 그랬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알아요.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아, 저 사람은 다른 힘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아요. 아니,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왜 너는 그렇게 행복해 보여? 왜 너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야. 예수님을 나는 믿기 때문이야. 무슨 말이냐? 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야.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무던히 많이 노력해요. 복 받으려고 무당도 찾아가고요.
복 받으려고 불상에 절도 하고 많은 돈도 내고 다른 신들을 막 찾아다닌단 말이에요. 왜? 복 받으려고. 이 복 때문에 잘 되려고. 근데 우리는 나 잘 되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뭐가 시작되냐? 영원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영원의 응답 받아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부흥시켜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부흥이라 그래요. 무엇으로? 빛의 성전, 빛의 경제, 빛의 이정표. 부흥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교회의 부흥도 없어요. 다시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없거든요. 그리스도 말고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6월달 세계복음화입니다. 첫 번째로 나를 망대화하는 것. 무엇을 말하냐면 내 영적 상태를 말해요. 그 누구든지 나를 보면 내 영적 상태를 보면 치유가 되고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망대, 거점이거든요. 거점, 중심,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센터예요. 센터. 내 영적 상태를 그래서 먼저 어떤 것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놨을 때 다른 사람들도 그 누구든지 어느 방향에서든지 나를 보면 그렇지,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것은 저것이구나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항상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지역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자,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워졌어요. 그러면 내가 있는 지역, 동네, 그쵸? 내가 있는 집에서도 이 망대로서 세워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내 동네, 주변의 사람들, 이웃들, 사람들이 저 가정은 좀 다르다. 저 집은 좀 다르다. 우리 저 집으로 가면 치유될 수 있겠다. 무엇으로? 다락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도 다락방을 다시 시작하길 원한다고 하셨죠. 우리가 다락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 운동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서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뭐부터 시작해야겠어요? 말씀과 기도부터 시작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말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한 나라도 살릴 수 있어요. 이 망대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지역의 다락방들이 하나하나 세워지다 보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한 나라에도 우리가 기도와 또 헌금과 혹은 직접 감으로써 망대를 세울 수 있는 거죠. 그 나라를 중심으로, 그 나라를 센터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까지. 그러면 세계복음화 끝.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행복하죠? 꼭 이렇게 되는 우리 영광교회가 먼저 망대가 되는, 이 지역의 망대, 우리 나라의 망대가 되는 귀한 역사를 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우리가 어떤 축복들을 받았는지, 어떤 축복들을 받고 있는지. 첫 번째로 우리는 평강의 축복을 받았어요. 16절 상반절에 나오죠. 평강이라는 것은 한자로 평평할 평, 평안할 강자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상태를 말해요.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편안한 상태, 그리고 고요한 상태, 건강한 상태. 좋은 거는 다 갖다 붙이면 돼요. 안정된 상태. 이 상태들을 평강한 우리의 모습이다, 평강하다, 평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평강은 16절에 보면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만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 있고요. 통치, 하나님이 나를 나의 주인이 되신 상태, 그 상태에서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지금 이 시간에 확실하게 고백을 하시고 인정하셔야만 해요.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 안에서만 나는 평강이라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이해하고 고백하고 감사드리는 것, 이건 결론에서 말할 거지만 이 상태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상태이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16절에. 그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야만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그래서 평강을 얻으려면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많으면 내가 좀 편할 수 있겠지. 내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 많고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많으면 내가 좀 편할 수 있겠지, 즐거울 수 있겠지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들은 다 나에게 어느 한편에서의 걱정을 항상 갖다 줄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만을 듣고 살았을 때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언제나 우리에게 임합니다. 변함없이 언제나 때와 시를 가리지 않고 끝까지.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이 평강으로 우리는 영적인 질서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전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바울 사도가 말하는 전통이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통이고 우리에게는 질서예요. 그럼 세상의 법은 안 따라도 됩니까? 아니, 그건 기본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에서 법이 나왔어요. 세상의 법들도 이 성경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법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킬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우리의 영적인, 나의 영이 따라가야만 하는 그 질서들까지도 이 평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왠지 질서는 딱딱한 느낌인데 평강은 자유로운 느낌이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가 진짜예요.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만이 진짜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하는 자유란 없어요.
하나님 밖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없어요. 하나님 밖에 나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안에서 이 평강 안에서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참 자유를 얻는 렘넌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16절 하반절에 함께 하신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동행, 같이 간다는 거예요. 같이 간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신다라는 거예요. 동행, 동행의 축복을 그래서 우리는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임마누엘,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근데 왜 이 말을 바울이 했냐면, 왜 너희와 동행하실 거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얘기를 했냐면, 계속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근데 너희들이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를 바울이 위로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그 무엇보다 상황이 나아질 거다, 뭐 벌을 받을 거다, 뭐 이런 말들도 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인사말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무엇을 썼냐? 이 임마누엘을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상황과 핍박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임마누엘 하시지 않느냐. 이사야 7장 14절. 자, 다 외우시죠? 보라부터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아멘. 그가 누구죠? 여기서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그가 누굴까요? 누구? 자, 이사야 7장 14절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뭐래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핵심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또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함께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 함께,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기분이 좋다, 편안하다 이런 기분뿐만이 아니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내가 평안해지는 감정뿐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 그리고 그 평안의 상태를 내 머리로 이해하는 것까지, 그 모든 것이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참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축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평안, 그리고 임마누엘. 세 번째, 우리가 받은 축복은 은혜입니다. 17절을 지나갔죠. 17절은 바울이 내가 친필로 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친필이 뭐냐면 내가 직접 글씨를 썼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대필로 쓰긴 했지만 바울이 서명을 어떻게 보면 남긴 거예요. 나 바울이 직접 얘기해서 쓰게 한 거야. 왜냐면 이때 바울을 사칭한 편지들이 막 돌아가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제 그런 거 조심하라고 직접 이제 나 바울이 이렇게 표시로 써놓은 거예요. 자꾸 이거 바울이 썼대 이러면서 편지를 받았는데
바울이 썼다는 증거도 없고 바울이 안 썼대. 그러니까 이런 편지들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래서 바울이 17절에 이 모든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편지들은 내가 진실로 정말 진심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쓴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공증하는 거죠.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은 중요한 절이고 우리는 근데 받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18절에 은혜를 받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라는 것은 이제 어떤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도 모르는 내가 필요한 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채워주시는 것. 나도 필요한지 몰라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있었어. 근데 나한테 너무 필요한 건데도 나는 몰라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로 받고 있는 것,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그것도 은혜구나. 아침에 자고 그대로 천국에 가지 않고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 이 공기, 나도 몰랐지만 나에게 너무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공기. 그리고 나도 알 수 없었던 모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 해주시는, 일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손길과 그 기도들도 은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사랑이에요. 이제 세상에 나가보면 우리가 없는 게 많이 보여요.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없지? 왜 이렇게 나는 많이 배운 것 같지 않지? 왜냐면 세상에 너무 똑똑하고 너무 돈 많은 사람이 많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기준에 살짝 요즘 말로 현타가 올 수 있죠. 난 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즘 말로 흙수저야? 왜 이렇게 금수저들이 많아? 나 왜 받은 게 없어?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 근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나에게 있어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돈을 모아요.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사람을 사귀거든요.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필요 없으면 버리고 그 사람들이 필요 없으면 돈으로 어떻게 쳐내고 이제 이런 식의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필요한데도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고 계신대요. 이게 얼마나 큰 힘입니까? 여러분들의 뒤에서 하나님은 계속 은혜로 사랑을 쏟아 부어주고 계시고 은혜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한 때에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만큼의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것만큼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렵거나 절망스럽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다.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지금도 채워주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이 상태까지 가는 것. 여러분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위로가 아니에요. 네 모습대로 다 좋아. 얼마 전에 퀴어 축제도 열렸는데 그거는 논외로하고 괜찮아. 네 모습대로 다 좋아. 라고 세상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반쪽짜리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무한 얘기거든요. 비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참 위로, 참 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좀 전에 이제 1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감정과 삶의 모든 목적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전인격적이라고 해요. 이게 너무 어려워서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사실. 근데 신앙에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밑줄 2개 별표까지. 너무 중요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축복은요, 하나님 안에서의 이 축복은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신앙을 누릴 때 가능한 얘기예요. 나에게 있어서 평강은 전인격적으로 주어지는 거여야 하고 하나님과의 동행도 내가 전인격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로 내 전인격적으로 받은 거. 그럼 전인격적이 무엇입니까? 자, 인격. 너 인격적으로 좀 나를 무시한다? 내가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했어. 내 인격적으로 좀 그래? 라고 할 때 그 인격이에요. 나의 생각, 마음 전반적인 것을 통틀어서 나의 사람된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것에 뭐가 들어가냐면 그럼 전이니까 이게 성경에도 정확히 써져 있어요. 자,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 5번째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중요해요. 제 성경책은 271쪽입니다. 구약성경 271쪽 신명기 6장 5절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신명기죠. 신명기 271쪽이에요. 구약성경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게 전인격적인 거예요.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 뜻,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전인격적 신앙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신명기 이 말씀을 들면서 신명기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지 않았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다.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걸 전인격적이라고 해요. 조금 자세하게. 자, 생각, 지식, 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더 깊이 이해되는 것도 우리의 신앙에 필요해요. 2번째, 내 감정과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요. 이게 동시에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3번째, 나의 선택과 삶의 방향, 그러니까 내 의지죠, 의지.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신앙이 바탕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으로 나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갔으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으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이 평강 주시면 누리고 하나님 임만을 항상 느끼며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힘 얻어 살겠다라는 방향을 딱 정하는 것까지. 그리고 이게 무엇으로 나타나냐? 나의 양심과 신앙으로.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여기도 성령 인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양심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행동들을 하겠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양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선언이에요. 할 거다 이렇게 딱 작정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무엇으로 또 나타나냐? 관계와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책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이 있겠지만 우리 다락방에서는 전도와 선교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전도를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내 모든 전체적인 이 모든 전 인격적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해야만 하는 이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이것을 보고 전 인격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에 관련된 모든 어떻게 보면 방향인 거죠. 그렇죠? 나의 생각도 감정도 나의 선택과 나의 모든 양심, 마음, 관계까지. 그러니까 나의 삶을 이루는 모든 어떤 요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렇지, 맞아, 인정하고 분별하고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이런 은혜의 말씀을 은혜 받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정해서 그것대로 행동하고 이 행동들이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알아요. 저 사람은 좀 다르게 신앙생활한다. 저 사람은 좀 다르게 하나님을 믿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나 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단순히 우리가 저 예수님 믿어요, 교회 다녀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고백을 하는 거냐면 저는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 거예요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봤어요? 코람데오? 우리 교회 코람데오 찬양단이 있었는데 이제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죠? 카리스. 그렇죠? 카리스 찬양단으로 바뀌었는데 코람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단순히 하나님 날 보고 계시겠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좀 조심하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내 모든 것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 저희 집 앞에 이제 산마교회라고 교회가 있는데 거기 건물 벽에 대문짝만하게 엄청 크게 써 있어요. 신앙은 반응이다. 그래서 이제 모토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대문짝만하게 쓰여 있어요. 모든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차 운전하는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정말 크게 적혀 있는데 모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그 말씀을 단순히 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호응이 아니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을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써드리면 이건 이따 분반 공부할 때 꼭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성령의 열매들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때 나의 모든 것이 반응할 때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나와요.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또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성령으로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내 힘으로 안 돼요. 이 전인격적인 신앙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성령의 인도가 양심으로 온다 했잖아요. 성령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는 것이에요. 성령님,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 머리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분별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나의 삶의 행동의 모습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는 렘넌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영적 서밋으로 모든 영광교회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눈을 감고 손을 모으세요.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눈도 감고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믿음을 무시하고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중에도 우리의 마음을 참된 평안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강의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임마누엘이 예수님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성경 퀴즈 대회로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합니다. 이 퀴즈를 통해서 하나님과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더 깊고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포럼하겠습니다.